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 419장 찬송 한 장 드리기 원합니다. 419장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 3절로 드립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올려드려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26장 찬송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독할 교독문 121번 주현절 1번을 교독하기 원합니다.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이어서 이기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맡아주심으로 추운 날씨와 코로나 질병의 위기 속에도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지난 한 해의 마무리와 올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거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환경에 얽매이고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임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 목표의 말씀 따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가정 되길 원하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염려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교를 겪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가정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들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건강히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섬김과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장과 모임과 교육기관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든 심령의 문이 열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먼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88쪽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이 자리에 함께 있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새해 첫 주였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지, 또 축복을 소망하는 발걸음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말씀에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는 승리한 삶이었다, 그렇게 믿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승리한 인생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멘 안 되세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했는데 올해는 승리자로, 이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셔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살지 않은 삶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온 삶은 승리했다고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또 하나 드려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으세요? 이 대답도 그렇게 충만하진 않네요. 예수님은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냐고요? 자, 이 마지막 물음에 한 우리의 아멘이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라면 우리는 앞에 두 질문에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삶이면 언제부터이든 그 삶은 승리한 삶이다. 그러니 당연히 올해 주실 삶, 앞으로 내게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의 모든 삶도 승리자의 삶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답을 명확하게 같이 보고요. 지금까지도 승리의 삶이고 오늘도 승리의 삶이고 내일 주실 삶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삶도 분명히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말씀 14절 상반절 말씀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이기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보면 이 바울이 포함된 교회 전체를 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나와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오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 중에 두 단어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와 이기게 하시고입니다. 이 말씀이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을 말씀을 준비하며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 확신이 없고 오늘 내가 여기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던,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해 있던, 나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내일은이라고 희망은 갖지만 한편에서 그 희망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잘 구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삶 속에서 한편에는 고민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살아서 승리하겠습니다. 그 승리의 내용이 뭔지도 이제 내려가 좀 보겠는데요. 어떤 것을 승리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최종적으로 볼 건데, 우리의 전 삶을 놓고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걸 놓고 말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부터 일터, 가족관계, 친구관계, 여러분 돈 버는 문제, 내 내면의 작은 갈등, 영적인 혼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것이 뭐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긴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해야 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 승리가 도대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느냐를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싸워서 맞서서 이겨 승리자 한번 돼보겠습니다. 다 틀리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런 차원이 분명히 있어. 그러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출발, 최종적 승리는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막 해서, 믿으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도와주면 해서, 그래서 내가 이루어내는 승리를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있지만 그걸 이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승리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번역에는 끼워줬다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더 은혜로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겼다고 하는 데는 동의했잖아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큰 승리의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패배한 것 같은 자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입니다. 무리를 걸을 때보다도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낼 때보다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보다도 그 모든 것 우리는 승리라고 여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결정적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 안에서 이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초청받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외적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승리를 경험할 거냐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고 이게 영적 훈련이죠. 제가 31일 날 밤 말씀드리며 여러분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나? 거기 주신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네게 약속한 네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어떤 길로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축복의 이 승리의 전제가 뭐였어요? 신기합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마지막에 담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축복의 결과가 뭐든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리며 그런 말씀 잠깐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함께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속에 내가 함께함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당할 자 없고 너를 대적할 자 없는 축복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그 승리로 주어지고요. 아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그것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승리의 하나님 속에 이스라엘이 함께 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다음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할 때는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싸웠는데도 첫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지 않았어요. 그 중에 일부였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이 있음으로 해서요. 승리의 하나님의 그 승리 속에 내가 순종과 아멘으로 동참하지 않으므로 훨씬 더 작은 성이고 군사를 준비시켜가지고 훈련까지 시켜서 맞서 싸우게 하려고 나갔는데도 패배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큰 깨달음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내가 오늘 또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의 승리, 마지막 천국의 승리를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 안에 초청받은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그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를 은혜로 주시며 그 승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 시작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겨봅니다.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과정 여러분 보셨죠? 아시죠? 정말 죽음의 위기를 2번을 넘으며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한 수술대 위에 들어갈 때요, 믿습니다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이기겠습니다. 막 결심했어요. 수술 전날 이기겠습니다 결심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노력해서 이겨볼래요.
6시간 수술하는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수술대 위에서요, 수술하는 의사들, 그 뭐 돕는 사람들, 마취제와 수술 도구와 수술하는 사람들의 손에 제 몸이 그냥 맡겨져 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죠.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나에게 승리는 뭐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이런 경험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저녁 내내 믿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겨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무하게 내 가슴에서부터 무너지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 결심이 믿는 사람인데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며 열심히 이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내 가슴에서부터 무너져. 안 되겠구나. 어떡하지? 찾아온 두려움, 불안, 근심 하나 몰아내지 못하고요. 내 가슴 한켠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자리 잡은 미움 한 자락을 덜어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온 삶 승리했습니까? 아멘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나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믿는가 하는 말에 아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 내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멘 했지만 그 아멘은 정말 믿음의 아멘일까? 그러니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고백이고, 그 은혜를 항상,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자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는 유효하고 언제는 유효하지 않아요? 작년에는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올해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더 이상 효력 없어져요?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 영원하신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의 승리는 온 인류 누구에게든 믿는 자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작의 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분의 성령은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기는 이김은 뭐라고요? 그 이기심에 초대받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축복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은성교회의 승리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리가 목사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축복하십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자 시작.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 주려고 오셨으니까요. 선물하려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야. 제 마음이 자유해지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설 때는 항상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예요. 아,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승리자일 수 있으면,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면 이기신 분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선물로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라도 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이런 믿음을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분명히 하고 확신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올해도 직면하며 극복하고 넘어야 될 모든 삶들도 문제들도 내가 노력해서
믿습니다 해놓고 애쓰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고요. 그 모든 것도 능히 감당해내며, 아멘. 때로 세상에서는 좀 억울해 보여도요, 이기신 분과 함께 이기신 승리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고요,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큰 두 번째로, 정말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승리, 거기 참여하는 은혜를 입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오늘 1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목사인데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그냥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얼핏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병원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마음이 아파서 또는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런데 그 어떤 고백 속에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도 한편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목사가 늘 성도들 건강을 하고 그러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저렇게, 그것도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을 넘나들며 수술을 하고, 겉으로 봐도 어디 그냥 조금 수술했는데 겉으로는 뭐 보니까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냥 봐도 큰 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거나 이게 느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한쪽에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이, 때로는 강단에 서는 것도 마음이 좀 불편함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어떻게 보면 환자로 산 시간이 거의 이제 4개월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할까? 한편에서 보면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도 뭐가 있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 되게 만들고 내가 뭔가를 잘 세상적으로도 겉으로도 되게 해서 그 이루어진 어떤 걸로 나를 보여야 하나님 영광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은혜 중에 자꾸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거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의 삶을 잠깐만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이 겉으로 잘 되고 늘 건강하고 하는 일이 좋고 뭐 이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각처에서 드러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수시로 감옥에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말씀하는 이유도요, 뒤에 말씀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모함하고 흉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부추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와서 말씀을 혼잡하게, 여기 이제 표현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공동번역은 잡상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팔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잡상인 같은 세력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잡하게 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 상황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죠? 항상 그것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내가 증거하는 건 오직 내가 아니고 나를 이기게 하신 분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걸 냄새로 내게도 하고 안 내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어디 산길을 가거나 들판에 걷는데 막 거기 야생화 들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폈어요. 그 꽃들의 꽃향기 내려고 노력해서 내는 거예요? 그냥 꽃이 거기 있고 그 꽃의 향기가 있으므로 그 향기 퍼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말할 때 이 향기를 그것도 내게 하시는 거죠. 이 향기는 피어있는 꽃이 그 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향기가 나듯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이기신 분의 승리 안에 내가 초대받아서 내가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속에 살아감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향기로 당신을 드러내는 거라는 걸 믿는 거고요.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명확히 해요. 누구에게나, 사람 앞에서나 누구든지, 밑에 내려가면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그의 성령님, 그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향기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말씀을 중간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쥐어짠 향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꾸 썩은 냄새가 나는 건 그리스도가 향기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승리에 참여함으로,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다가 육신적인 것이 커져서 이것에 부딪히니까 교회에서도 자칫하면 날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향기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빠져버리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외적 조건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경험되는 거고, 이기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승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동참하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깨닫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기신 분의 향기는, 냄새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놀라운 선포를 그 다음에 하는데, 고백을 내려가서 보죠. 그 말씀, 이 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자,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위의 귀절과 함께 보면요, 15절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이 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되고요,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올해 여러분의 삶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다고 막 대단한 무슨 자부심이나 엄청난 폼을 잡지 않더라도 나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기게 하신 은혜를 입음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이게 심판이에요. 내 삶이 세상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망할 자들은 그 향기가 썩은 냄새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 보이고 복음 안 들리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다. 놀라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의 충만한 건강한 자부심이잖아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다 무너져. 코로나 상황이 더욱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이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요?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여러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면, 그래서 이미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일 앞에 어떤 상황을 닥쳐도 여러분 옮겨놓는 발걸음이 달라질 겁니다. 올 한 해 승리자로 살아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이기게 하신 분의 그 승리의 열매들이 축복으로 맺혀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사람을 기억하며, 나 힘들고 아픈 자리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왜 이긴 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언젠가는 이기겠지, 한번 이겨봐야지 이 생각만 하고 살면서 돌아보면 이겼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그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 얹고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 맞아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승리로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증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세상을 복음으로 심판하는 능력의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오늘 우리들이 살아온 삶 돌아봅니다. 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왜 예수 믿고 이겼다고 확신하며 살지 못했는지, 그래서 내일의 희망도 불완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기신 분 안에 주어진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고 마침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던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나임을 깨닫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고단한 곳에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하시며 위로의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머지않아 어두운 마음으로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눌려있는 가슴마다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승리자 그리스도가 놀라운 은혜로 성령 안에서 다스려 주시는 축복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고 나도 그 향기 맡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기신 그리스도, 그 승리 안에 내가 부름받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드러난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기 서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를 시작한 축복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내 삶이 이 안에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심판하는 하나님, 자존감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로 살아감으로 범사의 생활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퍼지고 젖어들어서 삶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복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곳마다 손 얹어 축복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몰아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게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후에서 악한 괴결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 성도들의 믿음과 복음의 선포로 인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범사 일터와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회방하고 가로막는 모든 악한 권세가 물러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이 잘 되는 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전손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절로 봤을 때는 가장 추운 때, 그렇죠? 1월 중순을 향해 가니까, 그렇죠? 이런 때일수록 주신 건강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2022년 새해 그 약속의 말씀을 카드를 여러분 받으셨을 텐데요. 올해 시작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받아가시면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까운 친지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 이 카드를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도 조금 남은 게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말씀하시고 기부금 증명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2주간 쉬었는데 오늘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이니까요. 해당되는 목장들 함께하면서 사랑도 나누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들어서 헌금봉투를 비치용 헌금봉투를 이렇게 새롭게 비치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내가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어려운 때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 계시는데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뒤에 보시면 필경대에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 적어서 내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없으면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이기게. 그 이기신 예수님께 묻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우리도 이미 주님 안에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40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소원과 기도와 감사와 눈물과 때로 겪었던 아픔까지 주님 살펴 받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가는 길, 행하는 모든 일,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에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안고 시작했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물질 생활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물질을 통해 오는 시험, 유혹 그러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물질과 함께 썩어지고 죽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함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것 구별하며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한 해 동안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현장도
올해는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것 구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하시는 복의 한 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특별히 질병의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품어주시고 능력의 손 치료의 손 얹어주시며 치료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 예배 드리며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